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심 가운데 최대의 관심은 아마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감염병이 창궐한 시기라고 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 더더욱 그러합니다. 관심에 넘어서서 예민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합니다. 그러기 의학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은 연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건강한 영성이 육체의 강건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분석했더니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하여 세상에 살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삶의 중압감을 벗어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인 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기쁨과 더불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을 보다 만족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실험을 통하여 드러났음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러한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고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제목은 기도가 건강에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보니 기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들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과 상한 상처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았는데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의 육체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마음들, 상처난 심령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능히 누가 일으키냐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상한 심령,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나면 상한 심령이 되면 작은 일에 흥분하기 쉽습니다. 상한 심령과 마음의 상처가 나면 삶의 에너지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상실되니 삶에 무너지고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니 삶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곤고함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상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시편 55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 그리고 정오에 내가 탄식하며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권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얘기하면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저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기도하는, 왜? 인간은 종교적 심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도엔 탁월성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기도하는 이 탁월성은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탁월성과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의 또가 안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요.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리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깊은 영적인 교제함, 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저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바울이 손을 얹자마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저 스게와의 7 아들이 나도 저처럼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생각하여 저 바울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악한 귀신이 이 스게와 7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올라가 눌러 이기니 저들이 벗은 몸으로 저 도망가게 되느냐.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 기적 응답의 역사, 주님과의 깊은 생명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고백에 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 쌍방의 소통의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능력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탁월한 도덕성과 윤리성, 우리보다 탁월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처럼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하여 빛의 역사가 저 세상 가운데 비춰져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요즘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면 참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저도 얼마 산지는 않지만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저 근대화와 산업화와 민주화 현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이게 탈탈탈 털려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과학과 기술이 진보함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라는 것들, 미증류 같은 이 바이러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인간의 한계성, 아직도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성과 경험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기술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한 미래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갔구만, 그런 가능성이 작은 보이지 않는 미증류 하나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스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탈탈탈 털려가는 것,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역사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셔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정결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됩니다. 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됩니다. 한없이 연약한 자, 한없이 부족한 자,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인식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가, 이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어떤 비바람,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뭘까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아니 계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을 고백합니다. 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가장 흔한 이름이 멜스라고 하는 이름이랍니다. 영어의 MELS에 멜스 이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멜스라는 이름은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네 인물, 위대한 네 사람의 이름의 철자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 그 멜스의 MELS는 M은 어떤 사람이냐? 막스입니다. E는 어떤 사람이냐? 엥겔스입니다. L은 어떤 사람이냐? 레닌입니다. S는 스탈린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시대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너는 저 사람처럼 인류를 구원하고 러시아를 구원할 사람처럼 되라고 해서 이름을 멜스라고 줬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다 구원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둠으로 인하여 어둠에 거했던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세요.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지금 말하는 종교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보고 불쌍히 여겨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지는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몰려와서 궁금해할 때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신이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올려가 베드로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저 종교 신문 장소에 딱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도들이 세우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평이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나 평이한 질문 같지만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능력의 출처를 묻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이 질문은 너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느라. 능력의 출처도 예수요, 행동에 뒷받침해 주는 권세도 예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을 때 너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학생이 그 뉴저지에 있는 뚜르 대학에 유학을 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 아침,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자신이 머무는 기숙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문 밖에는 의젓한 노인 한 사람이 우산을 2개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생, 나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마을에 설교가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나? 하고 말하고는 이 노인이 우산 하나를 이 청년에게 내미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수의 정성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이 신학문을 배운 후에 내 고향인 저 필리핀에 따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했던 이 청년, 하고 4년 동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서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하여금 어떤 일하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 4학년을 졸업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전진학해서 3년을 더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한 이 필리핀 청년, 학부를 마치고 신학대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목회하다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이 됩니다. 감독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예배에 이 감독으로 취임한 이 사람은 2개의 우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2개의 우산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쓰는 우산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캐톨릭 국가인 저 필리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를 구원했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땅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이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끄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꼭 마가복음에 와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믿음이 없는 연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믿지 못하느냐, 저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저들 앞에 보여주시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 동편과 서편이 나눠져 있는데 동편과 서편의 중간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게 동편에 있는 사람이 서편에 가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거쳐야 되며 서편에 있는 사람이 동편에 가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거쳐야 가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언제나 동편과 서편의 소문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여리고성입니다. 거기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로마가 정해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난 뒤에 더 거두린 세금은 자신의 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 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이 들거나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별나랑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깊은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회색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일까?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 매국노요, 가난한 자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손짓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일까? 자기 존재성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음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병이 고쳐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새로워졌더라는 얘기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삭개의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도무지 자기의 키 작음으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자 앞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느니라. 이 말을 듣고 뽕나무에서 내려온 이 삭개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정석껏 대접한 후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성경 말씀에 보면 시간 가는 줄 먹고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고요, 내 자신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돈 어떻게 번 돈입니까? 돼지며 욕 들으며 그렇게 번 돈 가난한 자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아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삭개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정죄함이 없는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또다시 죄를 짓는 중독성에 매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노예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정죄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뭐 할 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 평화요?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예요. 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향해 있어지는 이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워진 존재의 모습이에요. 끝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사역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치유의 사역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치유의 사고는 인간의 마력이나 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치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매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왜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에 이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이, 그 어두운 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새롭게 됨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테니 존스 박사는 선교학의 큰 대부지요. 이스테니 존스 박사는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 가지의 손가락을, 세 손가락을 치켜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자유, 평화, 평등에 대해서 세 개를 얘기하는데 그 손가락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손가락은 뭐냐? 첫 번째는 Jesus. 두 번째 손가락은 is. 세 번째는 our Lord. Jesus is our Lord.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놀라온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형들을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인형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소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넌 이것들 인형 중에, 이 많은 인형 중에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 물음에 소녀는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잠시 후 이 소녀가 아저씨를 바라면서,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인형을 보여줄 때 절대 웃으면 안 된다고요. 약속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했지만 소녀와 약속을 하고는 소녀가 인형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방 안에 들어가더니 코는 주저앉고 팔과 다리는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인형 제일 좋아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엇 때문에 이 인형 제일 좋아하느냐? 묻자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아저씨, 왜냐하면요, 이 인형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역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개 돌리시기만 하면, 궁진이 의셔 몸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개 돌리시기만 하면, 예수의 몸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의 고개를 돌이키고 예수의 몸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고개가 돌이키시고 예수의 몸이 일으키시고 돌이키셔서 우리 새롭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 보내시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미래, 그렇게 더 절망하며 좌절하며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이 땅에서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